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제와 수량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 흰이요 수량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다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되면 옷을 챙겨 입고 교회로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형태입니다. 예배의 방법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1마리와 그리고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또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매달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매달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 1년 365일 중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매달 초하루가 되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 16절부터 쭉 보면 이제 6월절에 대해서 77절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그들을 빼어 가나안 땅에 두시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냥 단순히 억압된 삶에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겨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8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며 모세는 이제 죽을 것이고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다 인원수대로 땅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8장 말씀 가장 첫 번째에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들 예배 말고 정말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애굽에서 430년간 삽니다. 그러면 수많은 세대가 지나갑니다. 요셉과 함께했던, 그리고 야곱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총리로 있어서 우리가 여기 정착할 수 있었대.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출애굽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픔 가운데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목마름 가운데는 반석에 물을 내시며, 먹을 수 없는 물 가운데 나뭇가지를 던져 그 물을 정화시켜 깨끗하게 하셔서 먹게 하심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채로 그 광야의 생활들을 다 지나오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거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나를 예배하고 매 안식일마다 나를 예배하고 매달 초하루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 2층에 지금 서아가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와서 보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앉아있구나. 저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마지막에 또 축복성 할 때는 우리 서아도 앞에 나와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저한테 축복해 줍니다. 보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다시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는 것은 이제 금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막을 수 없다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도하는 일들은 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전해지는 복음과 예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냥 아침에 옷을 입고 차를 타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준비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1년 된 흠없는 수당을 준비해서 아침에 그 수당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 10분의 1 에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름 14흰 0.9리터 정도, 1리터까지 살짝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죽해서 함께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또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와,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준비 과정이 아침에 옷 입고 차 타고 나와서 교회 나오는 일도 거리가 좀 있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와 같이 동물을 준비해다가 가죽을 벗기고, 그냥 뭐 쫙 벗긴다고 바로 벗겨집니까? 지퍼 내리듯이 벗기는 가죽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서 제단에 풀을 다 뿌려 깨끗하게 한 후에 그리고 그 고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침에 시작된 제사는 점심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언제 합니까? 매일매일. 안식일에는 수당 2마리입니다. 초하루에는 7마리입니다. 쉽지 않은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드리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시 세워져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그 축복하시는 그 축복들을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가정들이 예배가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다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너무 좋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 관계가 너무 좋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들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 속에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그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을 섬길 게 없어요, 당신들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게 그만이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이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사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마라, 나한테 제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완전히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기 원하시지 않은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닌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직분자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회복되어지지 않은 채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원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회복하려 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 어린아이가 물지 말라고 한다고 안 뭡니까? 그게 아니라 사자가 물지 않는 겁니다. 독사가 물지 않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은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양보하며 포기하고 인정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아무리 난 회복을 원해요라고 얘기한다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 있을 때, 부부의 위치에 있을 때 좀 더 내가 강한 사람으로서,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마음을 바꿔내고 생각을 바꿔낼 때 우리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거기서부터 다시 예배가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가자 하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자, 처음부터 이것보다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고 조금씩 이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가며 천천히 세워져 갈 때 이제는 정말 부부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고 그것부터 시작하여 이제 자녀들이 함께 합류하고 아침에 막 나가기 바쁘고 들어와서는 각자 방에 들어가 핸드폰 하기 바쁜 요즘 시대 아닙니까? 대화가 사라져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정말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도할 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들이 가정의 때부터 시작되어 이제 교회에서부터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정말 마지막 주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해. 능력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든든한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늘 동행하실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붙들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삶, 부모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는구나 이러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집에 돌아가면 부족함을 얼마나 느낍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시고 만져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늘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구나. 그 간증들이 들려올 때,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다고 응답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고.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시험 때 되면 항상 가서 기도받습니다. 아빠한테, 아빠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가서 기도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성도들을 축복할 권세는 담임 목사에게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축복할 권세는 부모들에게, 가장들에게, 믿음의 가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 안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서 정말 우리 하늘교회가 가정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명절 때 되면은 처갓집도 안 가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문을 다 만들어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예배 시간이 돼서 처갓집 식구들 다 오라 그랬습니다. 이번 명절에. 그래서 다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막 즐겁게 놀다가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다 모이는 겁니다. 앞에 앉아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처형네, 처제네까지 다 축복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처갓집에서 모이면 또 아버님은 저를 늘 기다리십니다. 사위가 목사니까 처갓집만 오면 예배 드리려고 항상 봉투에 예물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쉬러 처갓집 갔다가도 거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기도해 줍니다.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가족이니까 목사로서 다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수진이가 돌아다니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돌아다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 역사들을 이루어 세워져 가야 다음 세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미래가 있지만, 우리 가정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길이 이제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 하나님 마음껏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시간 다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길 원하니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아침마다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 아버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이제 우리 하늘교회 가정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에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만사 형통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 원하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들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 목사님들의 건강한 가정 사역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 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믿음과 삶도 붙들어 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가지고 나온 사랑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